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대통령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보십시오. 크렘을 궁전은 큰 포스터에 큰 곰 위에 타고 있는 푸틴 그림을 보여주면서 푸틴은 이 큰 곰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렘을 궁전 주인은 자신은 자유와 해방을 갖다주는 능력자라고 과시합니다. 자신은 겁이 없고 위협적인 존재고 강하고 하나님 믿는 러시아 지도자이기 때문에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 총,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긴 총을 들고 있는 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또 우통을 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힘이 넘치는 야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 또 파일로트로서 제트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습, 또 잠수함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푸틴의 모습, 또 우통 벗은 몸으로 영하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또 사나운 표범을 옆에 두고 찍은 사진, 또 자신은 강력한 유도 선수임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구소련의 KGB, 즉 국가보안위원회 출신으로 지략과 용맹 모든 것을 갖춘 팔방미인으로 강한 리더십으로 지금 네 번째 크렘을 궁전의 주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이 나라 신문은 뭐라고 썼느냐고 하면은 중국의 전능한 통치자인 시진핑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다. 시진핑이 말하기를 어느 무엇도 우리 앞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중국의 꿈, 즉 전 세계 우리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겠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과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서 투쟁하겠다. 우리 중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을 만들겠다. 시진핑 사진이 중국 거리에 나붙고 있고, 또 이런 선물, 사람들이 사는 선물, 거기에 시진핑 얼굴이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전에 자신의 경쟁자인 힐러리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당신은 키가 작아서 대통령감이 아니야. 나는 키가 크고 우람해서 나는 대통령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겠다. 슬로건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분 제스처는 항상 이거 아닙니까? 항상 제스처. 그냥 어디서는 항상 이래요. 그럼 뭐예요?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이다. 이것이 나의 목표다. 이 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입니다. 이 세 지도자들이 다들 자기들은 강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만왕의 왕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200개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입니다. 이분은 세상의 강대국들의 대통령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한 자세로 보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갸론 유다가 대제사에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의 가격을 줄 것이냐고 묻고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줍니다. 이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이날 마지막 저녁 식사했습니다. 성찬식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다의 배반과 자신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시고 죽으시고 저녁 때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 벳박에 왔을 때 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기를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느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고 그 나귀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두 제자가 마을로 가서 나귀와 새끼를 가져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구해 얹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큰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놓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놓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말하기를 이는 누구냐? 무리가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의 핵심 내용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약 500년 내지 600년 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멍에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동물입니다. 농부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질 수 없기에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싣습니다. 나귀가 자기 등에 싣고 다니는 이 무거운 멍에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충동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놀라서 말하기를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질문하니까 무리들이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자 구경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골고다 산에 도착하자 군병들이 아침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양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본문에서는 10번이나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100%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인류 구세주인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저자들은 약 40명이 됩니다. 성경은 약 1600년간의 장구한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책이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무서운 형벌을 안겨주었지만은 예수님은 인류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희망이요 예수님 십자가야말로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목사님인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라. 그리하면 죄 용서함 받는다. 그리고 초대교회 선교사님인 바울 선교사님은 터키와 유럽의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한 내용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설교 듣고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바이올린 전문가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유명한 새 바이올린 제조자와 그분들이 만든 바이올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사람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제조의 대가죠. 이분이 만든 것이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입니다.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 내부 안에 이분의 이름 약자인 A와 S자
그가 있고 그 안에 그 다음에 A와 S자 그 위에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유명한 바이올린 제조자는 기우세페 구아네리우스 델 게수인데, 이번 끝자인 게수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 안에 그리스어로 IHS 자와 그 글자 위에 십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IHS 글자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 유명한 바이올린 제조자는 기오라니 바프티스타 구아다 그 니니입니다. 이 뜻은 세례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 안에도 그분의 이름 약자인 GBG 이 글자 위에 십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바이올린 몸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바이올린 맨 꼭대기를 보면은 십자가 형처럼 생긴 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가들이 만든 바이올린들은 그 안에 세 개의 나사못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못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들이 만든 바이올린은 진한 빨강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만든 바이올린 줄의 재료는 양의 창자라는 것입니다. 양의 창자로 바이올린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줄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세 명의 바이올린 대가들이 만든 바이올린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런 고귀한 의미가 그분들이 만든 바이올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 전문가가 말하기를 요사이는 바이올린 줄을 플라스틱이나 철로 만드는데, 원래 옛날에 그 유명한 대가들은 양의 창자나 명주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옛날 대가들이 만든 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만든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스트라디바리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삽시다. 아니, 일생 동안 예수님 십자가를 기념합시다.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감격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를 이웃에게 전파해가지고 그들도 구원시킵시다.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즉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희생하고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뭡니까? 전차에 또는 뭐 이 우반에 그냥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지가 타면은 냄새가 무지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 찡그리고 코를 막고 저쪽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매번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우리 죄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얼굴 찡그리고 코를 막고 나를 피했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와서, 가까이 와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아집을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뜻만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그가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하려 할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라고 지시했습니다.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가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겠습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려가지 말라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가족과 함께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만약 이삭이 분명한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자아를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